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에스겔 37장 1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황폐하고 황무하던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백성들을 황폐화되어진 아브라함에게 언약되었던 고토, 그들의 고국 땅으로 데리고 들어오셔서 물로 뿌려 그들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들 안에 두셔서 새 마음을 주시며 딱딱한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입혀주셔서 황폐하고 황무하던 땅이 에덴 동산같이 변화되며 백성들이 거접되지 못하던 성읍들이 백성들이 다시 부흥하는 그런 성읍이 되도록 바꿀 능력을 그 포로 생활에 지친 영혼들에게 허락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복이 담긴 언약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예언은 역사 가운데에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 말씀을 통해 성경 여행을 통해 우리가 함께 다루었던 것처럼 이미 이스라엘은 과거에 황폐하고 황무하던 유다 남부 광야와 더러운 늪지대로 날벌레들이 우글거리고 풍토병을 일으키는 골칫거리로 전락해 있었던 샤론 들판을 완전히 개간하고 새롭게 하여 에덴 동산처럼 아름다운 화원으로 만들고 과일 농원으로 변화시켜 오늘날의 유럽의 꽃시장의 가장 싱싱하고 아름다운 꽃은 이스라엘산이고 유럽의 과일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가장 맛있는 과일은 이스라엘산 과일인 그런 현실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에스겔서 안에서 여러 차례 하나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걸 듣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그대로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언약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언약의 말씀들을 하나님은 여러 차례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주님의 말씀에 선포되어진 진리를 믿음으로 따르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도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펼쳐놓고 있는 에스겔 37장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예언을 주려 하시는 그런 장입니다. 여기 37장에는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두 가지 환상이 나오는데요, 그 두 가지 환상으로부터 비롯되어진 예언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십니다. 첫 번째 환상은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일어나 극히 큰 군대가 되어지는 환상이었고, 두 번째 환상은 두 개의 서로 다른 막대기가 에스겔 선지자의 손 안에서 서로 연락하여 완전히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희한한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 환상이었습니다. 이 두 개의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가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지난 수요일 성경 여행을 통해 우리가 함께 배웠던 에스겔 38장에 예언되어진 이 세기 말의 마지막 전쟁, 그 마지막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에 오셨던 분들은 정말 중요한, 오늘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크리스찬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의 해석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38장의 예언들이 우리의 역사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어진 모습들을 지켜보며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틀림없이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완전히 성취된다는 주의 말씀이 우리들의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말씀에 기인하여 오늘도 선포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축복으로 나타날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첫째 환상에 잇대어 주신 예언인데요, 그 에스겔이 보았던 첫째 환상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 사람의 뼈들이 가득 들어찬 골짜기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뼈들 사이 사방으로 걸어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에스겔이 그 뼈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골짜기 위를 거닐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 그 뼈들이 심이 많고 아주 말라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뼈들은 무덤의 매장조차 되지 못한 비참한 시체들의 잔해입니다. 비참하게 버려진 시체들이 그 황량한 광야에서 햇빛과 바람에 썩고 또 썩어 살은 하나도 없고 뼈들도 말라 비틀어져 있고 온 전신의 뼈들이 산지 사방에 흩어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시체의 잔해가 그렇게 뼈들로 온 사방에 굴러다니고 있는 그런 골짜기의 모습입니다. 뜨거운 광야의 태양 아래에서 바래고 닳아 없어지고 형체조차도 다 망가져버린 그런 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그런 골짜기를 하나님이 걷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가득히 들어찬 자괴감을 에스겔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포자기의 상태에 다다른 것입니다.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믿고 하나님의 참 종인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사람들의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믿고 한 2, 3년이면 포로 생활이 끝날 것이라고 법석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해가 지나도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두고 온 예루살렘 성읍이 완전히 불타버리고 완전히 멸망하고 완전히 섬멸되었다고 하는 소문만 들려옵니다. 예루살렘이라도 번듯해야 그들이 돌아갈 고향이라도 있을 텐데 예루살렘마저 완전히 함락되고 불타버렸다고 하니 이제는 그들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본토마저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여러분, 뼈들이라도 번듯해야 뭔가 회생의 가능성이라도 있을까? 완전히 말라서 여기저기가 다 부서지고 뼈의 형체조차 없어져 버린 그런 뼈들의 잔해에 무슨 희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의 자괴감이 포로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득 들어차 있는 모습을 하나님은 지적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자괴감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랑곳하지 않고 헛된 꿈에 부푼 기대를 갖고 덤빕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의 가르침으로 우리의 인격과 지성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진정한 영적 성숙의 그 길을 사람들은 그다지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갑자기 어떤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에 의해서 안수 한번 받고 일약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기적 같은 순간을 많은 사람들은 기대하죠. 언제나 성경에서 하나님의 참 종들보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더 귀 기울이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너희들이 삶을 바꿀 필요가 없어. 널 그냥 살던 그대로 살면 돼. 어제가 평안했고 오늘이 평안하든 내일도 그럴 거야. 그냥 하던 대로 계속 가세요. 그냥 종교, 하나님을 믿는 종교만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은 당신들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이런 거짓 예언들에 속아서 부푼 꿈과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아주 작은 시험에도 이기지 못하고 아주 작은 혼란에도 견디지 못하고 코가 대자 빠져서 여기저기 뼈들이 널브러져 있는 골짜기처럼 채풀에 지쳐버려 신앙생활의 환희도 기쁨도 다 상실해버린 채
건조하기 이를 데 없는 매너리즘에 빠진 그런 메마른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 많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일이 되니 교회 오고 일주일 동안을 또 그렇게 일주일에 겨우 한 번 들은 말씀을 가지고 버티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이 골짜기의 뼈들처럼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한 걸음씩 순종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열매를 보는 날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첫 걸음을 내어딛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열매를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첫 걸음을 순종으로 내어듣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 골짜기가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를 걷고 있던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기막힌 질문을 던지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어보시네요. 여러분들에게 만약 이런 질문이 다가온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에스겔 선지자는요, 그야말로 명답 중에 명답, 하나님이 원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답변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의 이 질문의 의도와 에스겔의 대답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뼈들을 다시 살리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뼈들을 살리는 일에 에스겔을 사용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믿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신 거예요.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에스겔의 답변의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이 뼈들이 어찌 살겠습니까? 이렇게 말라 비틀어진 뼈들이 어찌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라고 에스겔은 하나님께 답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대답은 정답이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환상 중에서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답변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에서 마른 뼈들을 일으키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을 대행할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은 찾고 계신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신다면 가능합니다. 그렇게 눈으로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주 앞에 있기만 하다면 주님께서는 그를 들어 오늘도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질문을 자세히 보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내가 이 뼈들을 살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셨다면 대답은 자명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이 희망 없는 뼈다귀들을 어떻게 내가 다시 살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질문은 네가 이 뼈들을 살릴 수 있냐고 물으시는 게 아닙니다. 이 뼈들이 다시 살 수 있겠냐고 물어보십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명확한 거예요. 누가 하느냐에 달린 거죠. 우리들이 하려고 하면 그건 불가능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면 주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 뼈들이 살 수 있느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의 사역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의 장로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집사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 오늘 주님 앞에 나와 2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말한 것처럼 Not by sight but by faith,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에스겔처럼 주여 주께서 하신다면 가능합니다. 1차적으로 이 환상에 나오는 마른 뼈들은 완전히 파괴되어 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을 의미하죠. 어쩌면 이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는 실제로 이스라엘 땅의 어느 곳에 존재하고 있었던 골짜기였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 세 차례 공격을 받고 마지막은 느부갓네살의 시위대장이었던 느부사라단의 공격으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불타버리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한 파괴가 이루어져 버린 이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살상을 당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의 시체를 묻어줄 사람조차 남지 않은, 그래서 여러분이 느부사라단의 마지막 공격으로 시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그런 패전의 광경을 우리는 이미 역사서를 통해 공부한 바 있습니다. 환상에 보니 이 뼈들이 온 사방에 흩어져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이 온 세계 열방으로 완전히 흩어져 버린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이 세상에 많은 나라들에 흩어져 사는 민족은 아마 다시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욕도 말입니다. 이스라엘 국가 밖에서 가장 많은 유대인들이 속한 유대인 커뮤니티가 있는 곳이 바로 이 뉴욕입니다. 역사 가운데 한때는요, 이스라엘 안에 사는 유대인보다 뉴욕의 주이시 커뮤니티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훨씬 더 많았던 때도 있었을 정도입니다. 유대인들은 정말 온 세계 모든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에 가도 주이시 커뮤니티가 있고, 유럽 전역의 모든 나라에, 심지어 과거에 구소련 연방에 속해 있었던 그런 나라들, 소련의 그 위성 국가들 속에 있었던 그런 나라들, 그런 모든 나라들 속에 유대인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러시아에, 예멘에, 심지어는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인 이라크와 이란에도 유대인들의 커뮤니티가 존재할 정도니까 중국, 인디아, 온 세계 사방의 유대인들은 완전히 흩어져 버렸습니다. AD 70년 타이러스의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짓밟았을 때, 그때 이후로 유대인들은 정말 온 세계 모든 나라에 흩어져 버린 것이에요. 이 세계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1800년대 초반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그들이 안전하게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본향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는 결단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1940년대에 들어서면서 나치의 물결에 엄청난 유대인들의 희생이 발생하자 마침내 급격한 네오자이어니즘, 신시온주의 운동이 일어나 온 세계 열방으로부터 이스라엘로 속속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마침내 1948년 5월 14일 드디어 이스라엘은 하나의 독립국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약 1년 후인 1949년 5월 10일에 이스라엘은 유엔의 단일 국가로서 가입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그 후 오늘까지 70년 만에 엄청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이스라엘 나라의 엄청난 변화의 양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 안에 이와 같은 기적을 이루실 것을 선포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기적의 시작이 바로 여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으로 쓰임받을 에스겔을 통해서 일어나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뼈들에 대하여 예언하라고, 이 뼈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37장 4절로 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생기, 하나님께서
너희들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겠다 할 때 이 생기는 히브리어로 루아흐입니다. 이 히브리어의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는 생기라고 하는 의미와 바람, 호흡, 숨결 이런 의미와 함께 성령을 지칭하는 스피릿, 영이라는 단어로도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문장에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으면 우리는 이 단어가 바람으로 해석되어야 되는지 호흡 혹은 숨결로 해석이 되어야 되는지 아니면 스피릿, 영으로 해석이 되어지는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앞뒤 문맥을 잘 살펴야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언어이죠. 우리말 성경에서도 생기라고 되어 있고 킹 제임스 버전에서도 같은 의미인 breath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36장의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이 단어는 분명 하나님의 영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지난 에스겔 36장 24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또는 내 신을 너희에게 두어 너희 안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쓰여진 내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한 루아흐입니다. 이미 완전히 죽어버린 이스라엘 나라와 그 백성들 안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불어 넣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들 안에 새 마음을 창조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즐거이 준행하도록 하겠다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흙으로 빚어진 육체를 living soul, 네페시 하야, 산 영혼이 되게 만드신 것도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죄로 죽어버린 영혼에 새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주의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바람, 새로운 부흥, 새 생명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불어넣어 주시는 은혜가 주님께로부터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에스겔과 같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새 호흡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진토로 빚어진 아담이 생명이 된 것처럼 말할 수 없이 황폐하고 황무한 고토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불어넣어질 때 황폐한 땅을 에덴 동산같이 만들게 된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어려운 환경들, 여러분 그 환경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새호흡,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닥치는 성령의 계절이 오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뼈들을 향하여 예언하라 라고 명령하셨음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본문은 아주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이미 다 낡아버리고 부서져버리고 탈색해버린 이 마른 뼈다귀들로 가득한 골짜기 위를 거닐며 그 뼈들을 향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 어떤 사람을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여러분 뭐라 하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보고 저 사람 미쳤나 봐 라고 생각하겠죠.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시키고 계신 것이 바로 그런 일을 하라고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다시금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뼈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믿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여 뼈들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 역시도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겔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을 향해 외칩니다.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에스겔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명령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그 뼈들을 향해 외쳤다는 것입니다. 너희 죽은 자들아 무덤에서 나오라.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뼈들이 서로 들어맞았을 뿐만 아니라 거기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서 아주 멀쩡한 사람들이 되기 시작했고 마침내 이 멀쩡하게 되어진 사람들이 큰 군대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보았습니다. 이 예언은 사실상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고레스에 의해 유대인 포로들의 귀환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이 전부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은 아직도 아닙니다. 3차에 걸쳐서 포로들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극히 적은 일부가 돌아와 1차 포로 귀환대가 성전을 재건하고 2차 포로 귀환대가 에스라와 함께 돌아와 그 재건된 성전에서 예배를 회복하고 3차 포로 귀환대가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와 성벽을 재건함으로써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회복시키긴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온주의 물결, 아직도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미 포로시대 후기의 역사서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다 배웠고 앞으로 학개와 스가랴 등의 예언서들을 통해 또 배우게 되겠습니다마는,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온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회복시키고 성벽을 세우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했습니다마는, 오늘날 와서 우리들의 눈앞에 이 예언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중이지 아직 완전히 성취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건 지난 수요일 저녁 성경 여행을 통해 우리가 다루었듯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모든 말씀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요, 지금으로부터 50년 이전에 쓰여진 성경 주석들은 대부분이 에스겔 37장의 이 내용을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보면 안 되고 영적으로 해석을 해서 교회의 부흥으로 봐야 한다는 그런 해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으로부터 50년여 전만 해도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이렇게 완벽한 한 나라로 재건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 50년 사이에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37장에 하나님이 주신 예언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재건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언에 대해 분명히 확정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본문이에요. 하나님은 이 골짜기의 뼈들이 이 땅에 세워질 교회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국가 자체라는 걸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이 모든 예언들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나님이 물으셨고, 에스겔이 답변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주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기만 하면 하실 수 있습니다. 에스겔의 답변에 대하여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I'm going to do it. 내가 이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자 즉시 에스겔은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시작한 것입니다.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적용시킬 차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내리셨던 명령을 여러분들에게 내리신다면 여러분들은 그 명령에 에스겔처럼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에스겔 자신도 그가 행하는 일에 대해 완전한 이해를 갖고 있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소원을 알았고 그 뜻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일이지만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이렇게 희망 없는 뼈다귀들을 향해 뭐라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다니, 하나님, 이건 너무 창피한 짓이에요. 미친 짓이에요. 그렇게 항변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해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의 중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곤 너무나 놀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에 일단 순종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이 땅에 나타낼 것인지 여러분들은 가늠조차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을 한 번에 한 걸음씩 인도하시거든요. One step at a time. 한 번에 한 걸음씩 하나님을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첫 걸음을 떼는 게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정말 많다는 거예요. 죽도록 미워하는 사람에게 네가 먼저 가 용서해라,
라고 하나님이 첫걸음을 명령하시는데 그거 정말 죽기보다 싫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느니 답답한 현실을 향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명령하실 때 그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항변하고 하나님과 다투다가 일평생을 다 허비하고 정말 주께서 요구하신 단 한 걸음도 떼지 못한 채 인생을 마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 새벽기도 시간에 우리는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빌립 집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가 사마리아에 내려갔을 때 거기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사마리아로 내려갔다는 건 그에게 있어서 그리 기분 좋은 출발점은 아니었습니다. 누구라도 예루살렘 같은 도시를 좋아하지 사마리아 같은 곳을 내려가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게다가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스데반 집사가 사마리아로 내려간 이유는 가고 싶어 간 것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의 순교에 이때에 일어난 예루살렘의 큰 핍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흩어진 무리들 중 하나로 빌립은 사마리아에 내려간 거예요. 시작이 절대 그리 근사하지 않았습니다. 시작이 그렇게 멋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를 통해 그토록 큰 부흥이 일어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때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벌어집니까?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의 글 중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때로 환경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 나타나기도 한다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조성해 나가신다는 걸 믿는 사람만이 환경을 즐거이 수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환경이 우리에게 아주 거슬리고 불편을 초래하는 것을 보지만 우리는 이 환경을 주장하시는 분이 내 하나님이시라는 것,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환경에 순응하는 것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한 방편이라는 거죠. 결국 사마리아에 큰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다시 마음에 들지 않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게 뭡니까? 이야, 빌립을 통해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말입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즉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사로 내려가는 저 광야길로 달려가라. 아니 하나님, 이거 안 보이십니까? 하나님 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내가 누군지 알아요? 제가 사마리아의 빌리그레함입니다. 지금 사마리아에 나로 인하여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 두고 나보고 광야로 가라고요? 거기가 뭐하게요 하나님?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빌립은요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 광야길로 달려가 보니 저 멀리 마차가 하나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이 옵니다. 빌립아, 저 마차로 가까이 다가가라. 가까이 다가가 보니 에디오피아 내시가 놀랍게도 이사야 선지자의 두루마리를 읽고 있는데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 거예요. 빌립이 신기해서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 그 읽는 게 뭔지 깨닫기나 하시고 읽습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내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일을 하는 빌립을 가사로 내려보내신 이유가 자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을 초청했습니다. 이리 올라와 앉으십시오. 그리고 빌립은 그가 읽고 있던 이사야 53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에 나타난 구속사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스토리를 쫙 들려주고 그 자리에서 그 내시가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one step at a time,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순복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들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이루고 계신 것을 여러분들이 인조이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 날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다가오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기 위해 어쩌면 직장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기 위해 너무나 안락하기만 하던 나의 둥지에 가시가 돋아나고 갑작스러운 어려운 문제가 돌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뻐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우리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 계획의 중심에 여러분들을 들어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내 신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살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이 회복된 이스라엘이 통합될 것이며 그 통합된 이스라엘의 엄청난 힘이 세기말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에 큰 승리를 안겨주실 것을 예언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선포하십니다.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라. 그런데 이 명령을 누굴 통해 내리셨습니까? 에스겔을 통해서 내리신 것입니다. 저 바벨론 포로의 무덤으로부터 믿음으로 헤쳐나온 믿음의 용장 에스겔을 들어 하나님은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라고 이스라엘 향해 선포하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가정이 무덤처럼 느껴지지는 않나요? 여러분의 생업이 무덤처럼 느껴지지는 않는지요? 어쩌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순진무구한 어린 나이에는 정말 내 말 잘 듣고 너무나 착한 아이였는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주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 멋대로 살고 있는 그런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몬스터 같은 그런 존재로 여러분들 앞에 버티고 서 있지는 않은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 땅, 우리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한인 커뮤니티는 갈수록 힘들어 보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 뼈 저 뼈가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그 뼈들의 골짜기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황량함이 우리들의 마음에 찾아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변화시키려 하십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려 하시는 것이에요.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라. 실패의 무덤, 저주의 무덤, 질고의 무덤, 수많은 종류의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라고 선포하는 일을 믿음으로 행하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부르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 내디디며 주님 말씀을 먼저 믿고 무덤에서 나온 사람들을 통해 주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에스겔에게 주셨던 그 명령을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다시 살겠느냐?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면 네가 선포해라.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라고. 오늘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 말씀에 대한 여러분들의 반응은 무엇인가요? 다시 한번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